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욱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하셨나요? 많이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듣는 것을 속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우선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었다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은 것만이 아니요 마음으로 듣고 이 마음에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거듭난 내 영혼이 또한 건강하게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예수에 대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거듭나기까지 그 단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또 그렇게 거듭난 성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현악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현악기 중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첼로도 있고 이 줄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현악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서로 각 악기마다 다른 소리, 고유의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줄들을 조율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의 텐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악기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줄은 늘어지고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쓸모없는 악기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엉뚱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뒤쫓아 살아가게 되면 마치 이 풀려진 현악기처럼, 조율을 필요로 하는 그런 현악기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줄이 늘어져 버리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십니다. 텐션을 주세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조율의 과정,
그런 텐션의 과정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조율하실 때요, 사용하시는 여러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마치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할 때 이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바람직한지, 또 그 제품의 수명을 우리가 오래 가도록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당시 이 광고, 이 마케팅의 선두자요, 개척자로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분을 백화점의 왕이다 라고 알고 계시기도 해요. 1870년에서 1883년까지 이분은 YMCA 기독청년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또 1889년에서 1893년까지는 미국 중앙우체국 국장을 지냈어요. 또 주일에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주일에 근무하는 것에 반대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이 우체국 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요,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인터뷰했던 기자가 인터뷰를 마친 후에 이분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분이 가진 습관 때문이다라고 그 습관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 그는 새벽형 인간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긍정적이다. 세 번째, 검소함이 몸에 배었다. 네 번째, 많은 책을 읽는다. 다섯 번째,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여섯 번째,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습관이 있다. 자,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질문을 이 기자가 그에게 했어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투자가 있다면, 최고의 투자가 있다면 어떤 투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최고의 투자는 12살 때 $2.75로 성경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저를 오늘의 이 자리에 오도록 이끌어준 책입니다 라고요. 자,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워너메이커가 성공한 것은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다, 그의 창의력 때문이다,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내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 설명서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3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듣기만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길을 걷다 보면은요, 요즘 귀에 이 이어폰을 꽂고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폰 종류들도 많은데, 심지어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라고 하죠. 이 전기로 가는 보드, 그런 것을 타는데도 이 이어폰을 꽂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헬멧도 안 쓰고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 이어폰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1910년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군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되기 위해 이 시장에 나온 것은 1937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0년도 더 된 거죠. 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던 강의를 듣던 설교를 듣던 무언가를 내가 들으면요, 그 듣고 싶은 소리를 주변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듣고 있는 그 소리도 남을 방해하지 않고요, 다른 소리로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어폰을 꽂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할 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가 나를 향해 달려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옆에 누가 다쳐서 울고 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만의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게 좋습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될 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습니다. 나에게 도전도 주고 격려도 주고 권면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보고 변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과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인테락션이죠. 그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즐기지만 그 말씀의 요구는 우리가 무시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이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마치 이어폰을 꽂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나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요, 이 건강검진을 받는 환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 뭐 혈액 검사도 하죠,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골고루 찍어봅니다. 그런데 뭐 그 결과로 뭐 콜레스테롤이 500이 넘고 뭐 트리글리세리도가 600이 넘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을 먹어야죠. 음식을 조심해야죠.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분들 계세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게 살던 대로 약도 먹지 않고 매일 먹던 음식 그대로 먹고 뭐 햄버거, 피자, 초리빵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제대로 못 먹는데 요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더 잘 안다, 의사보다 더 잘 안다, 검사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기 듣기만 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듣기만 하는 자들은 말씀을 쉽게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이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울을 보실 겁니다. 그렇죠?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거울을 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의 모습까지도 이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얼룩됨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것을 보았다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얼룩을 어떻게 합니까? 지우겠죠. 닦아냅니다. 자기가 본 것을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뭐 깜빡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울인데, 그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묵상도 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주일날 말씀은 열심히 들으셨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주일날 말씀은 월요일날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라. 건망증 환자가 되지 마라. 마음과 인생의 얼룩을 가진 채 살아가지 마라. 변해라. 삶을 바꾸어라. 말씀대로 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사대 교회가 있는데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3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 이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도둑같이 이른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그 전에 빨리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없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또 25절에 가서도요,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자는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는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광야의 삶도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 가까이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저들의 믿음도 삶도 행동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소리만 들으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0년이 다 됐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그 음식도 싫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원망의 소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앞에서 모세는요,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를 그가 올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불뱀을 만들어 모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거라고, 뱀에 물렸어도 살 거라는 말씀을 주세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참 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그냥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좀 어리석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뱀에 물렸다면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해요. 뭘 본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식 밖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하십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노뱀을 바라만 보았는데 지금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약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너무 간단해요. 그냥 쳐다만 보면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완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이, 어떻게 뭐 노뱀을 본다고 내가 살 수가 있어. 뱀에 물렸는데, 독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상식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 밖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바라만 보면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 계산, 상식 다 따지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의 사건을 예수님 당신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과 동일시하면서 언급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본다면,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텐데, 참 이것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